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의 즉 브레인인 알렉산드라인 기레이나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생각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뭐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값은 도대체 누가 매기는 거죠? 내 연봉일까요? 내가 건물을 가졌냐 안 가졌냐?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냐 없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나의 학벌이 얼만큼이냐? 나의 지식이 얼만큼 쌓였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냐? 이런 걸로 내 가치가 오는 겁니까? 성도의 가치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면요, 여러분 주식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안 하지만, 여러분 주식 어때요? 빨간색을 그었다가 파란색을 그었다가 빨간색을 그었다가 파란색을 그었다가 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나를 두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면 올라가는 것 같죠?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면요,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가치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오는 거예요. 질문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번 주에 잘했나?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좀 뭐 한 게 있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존재에서 옵니다.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소유는 세상의 가치고, 존재에서 온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아들과 제 딸을 사랑하죠. 왜 사랑할까요? 오늘 아침에 제 아들과 딸이 저한테 선물해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나한테 이쁜 일을 해서? 아니죠. 그냥 눈 뜨는 순간부터 이 아들과 딸이 사랑스럽고, 오늘 내가 뭘 해줄까 생각이 들죠. 왜 그러죠? 존재 때문이에요. 존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여겨지는가? 여러분,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드렸냐?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였냐?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성으로 뭡니까?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혹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요? 죄를 안 지어서?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서? 아니죠. 내 존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거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파신 적 있으세요? 통장에 있는 거 탈탈 다 털어갖고 수천만 원 여러분 너 위해서 써 라고 주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어떤 아들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사랑, 이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 사랑이 얼만큼의 사랑인데요. 전 재산을 판 게 아니라니까요. 건물을 내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내어줬다고요. 아들을.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왜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웃기다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모두 다 그 공감하실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누가 평가하셨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문제는 자,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11절. 9절 끝에부터 볼까요? 9절 끝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한번 너 해보자. 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맞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심지어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 지금. 신성 모독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참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라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이 8절부터 15절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제가 본문을 쭉 읽는데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최고로 여겨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쓰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고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해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충동시켜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에 이 둘 다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거 제가 느끼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피켓을 들고 제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저 사람들한테 칭찬 못 받아요. 사람들이 저를 곱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째려보고, 어떤 사람들은 경멸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많은 차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딱 스데반 집사처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제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피켓 정도를 딱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서 있는 저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멸시하고 지나가지만 그 이름을 걸고 서 있는 저를 하나님은 네가 너무 귀하고 정말로 가치가 있구나.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틀게 됐어요. 근데 그 찬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일러스트를 어떤 사람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의 장면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를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십자가도 그렇고 강대상도 그렇고 이 강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예요. 딱.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딱 첫 장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사 한 명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교회 공간도 조금이요. 저희 교회 같아요. 조금해서 아내와 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터졌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혼자 기타 메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냐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치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한 9주, 오늘 포함해서 한 9주 정도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보는 건 오늘하고 마지막 시간이 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7주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볼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한 9주가, 8주가 지나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사라져요.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넘겨주시면 7주 동안 진행되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 뭐냐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지만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잘 준비해서 전할 건데요. 7주 동안 나눌 텐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개요를 가져왔거든요. 7주 동안 보시면 가장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거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마지막에는 의인을 거절하는데 누구를 거절하냐? 스데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가장 처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성도의 삶은 어때요?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잘 되기만 하진 않죠? 복받기만 하진 않죠?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건 아니죠? 저는 성도님들이 저랑 관계 맺으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인 자존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의 영적인 자부심과 이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서 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목사로 서원이 됐어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권능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중에도 저처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나기 전부터 목사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가치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 그 영적인 자부심이 사람들의 몇 마디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하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그냥 목사죠. 정말 적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너무 초라한 목사죠.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가치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지만 세상에서 평가할 때는 뭐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아주 죄인 취급당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스데반 집사님의 가치. 그런데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시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그가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아멘. 좀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아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형수의 취급을 당하고 지금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죠. 자, 그 본문의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했대. 하나님을 욕했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로,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갈 때, 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너의 인생은 왜 그래? 너 하나님 네 편이라며 너는 왜 네 삶은 왜 그래?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면 왜 너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그런 일을 만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로 사세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로 나를 매기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죠.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취급을 당했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막 우리를 둘러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로만 우리를 평가받도록 하셨는가? 보십시오. 디모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내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하냐면 욕을 먹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피켓 전도하는 저를 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너무 흥분했네. 흥분했죠, 제가. 예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무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했죠. 예수님에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나의 값을 매기든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치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이 설교 한 편을 하시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거를 아셔도 그 길을 가시겠어요? 집사님의 삶이 조금 있으면 처참하게 끝나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실 거예요? 제가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야 집사님 뵙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집사님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도 그렇게 죽겠다고.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기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했어요? 8절과 10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그 처참한 죄인 사형수의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참죠?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는 거죠.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돌에 맞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8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돌에 맞을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죽을 상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하나님 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지를 않았다니.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하늘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영상에 지나가는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에 달려져 있는 댓글에 제가 더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좀 있다가 돌에 맞는 처참한 인생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처절한 사형수의 결말을 맺을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여의치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나의 삶에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렴은 좀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덜 가지고 못 가지고 고난받고 문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처참한 내려감과 그러한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언제 드러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십자가를 지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가 지금 겪어내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면서,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지 않아요? 한 영혼 살려냈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못 가져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웠으면,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장 귀한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에 나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하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얼마나 누가 보기에 초라하든 상관없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라. 존재의 가치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